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함께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꾸짖으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기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영적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도라는 아들과 그리고 디모데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네시모라는 영적 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도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지중해에 있는 해적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섬을 90%를 예수를 믿게 한 아주 굉장히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각자 문제로 교회가 나눠질 때에 이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서 교회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사람.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아주 젊은데 연약한 이러한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AD 68년에 바로 네로 앞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을 보살피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후에 디모데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로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그러한 디모데였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된 이유를 보면은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아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지역의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받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을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게 됨을 봤을 때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서슴없이 찾아가서 바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을 스승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아끼는 그러한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바울이 모든 교회를 개척을 하면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근데 디모데는 워낙 유약하고 이 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강팍함 때문에 디모데는 어느 곳에든지 성공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디모데는 다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디모데의 신앙을 훌륭히 봤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하게 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바울이 사랑했던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에도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갓집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 속에서 자란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물론 여기 보니까 유니게라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따라다니지만은 바울은 할례를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아버지 헬라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박할까봐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흠을 주지 않으려고 그는 할례를 받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하는 것을 남에게 빌미로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할례를 하고 그리고 바울을 쫓아서 그는 에드모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그는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순수함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를 통해서 많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그저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영적 아들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 아들을 권면하고 그 아들이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을 훈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태울 때 영혼의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 영생을 지리하고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거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는 누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디모데와 같이 신앙의 열정과 신앙을 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훈련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말 그대로 가르치고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디시플레인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제가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제자가 되겠다라는 말은 배우러 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경건의 훈련에 이르도록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훈련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국 이렇게 무협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만나면은 제자가 되려고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마당 쓸기를 몇 년을 하고 물깃기로 몇 년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경건의 인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에 무술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무술 우리 잡지에 보면 많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이 대한수도원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던 최행신 목사가 대한수도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수도원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그 치마저고리 입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대한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뭘 하나 하면은 갱이 하나 하고 에발 리아카 이렇게 바퀴 하나 달린 리아카 하나 딱 주더래요. 그러더니 뭐 하냐면은 저 산 밑에 가르치더니 저 산을 개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나가서 돌 줍고 밭을 만드는 거래요. 여자가.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주방을 보내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역자의 반열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최행신 목사를 보면은 아주 못하는 게 없어요. 겁이 없어요. 왜 그럼 그러한 일을 여자에게 그러한 일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인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학을 할 때 많이 훈련받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공동묘지에 가서 철학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고
어떤 사탄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도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은 우리는 모든 것을 보듯이 훈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요. 고난과 아주 역경의 길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어제 제가 김해, 부산 옆에 바로 김해가 있죠. 김해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어제 그 김해를 갔다 왔어요. 이제 목사 우리 노예에 이제 강도사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제 우리 여기 안수위원들이 다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 설교를 했어요. 사사기 6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내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과 나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의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 기드온이 쓰임을 받았느냐? 쓰임을 받은 이유는 그가 겁쟁이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겁쟁이였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밀을 출수해서 포도주 틀을 해서 그 조그만 창고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한탄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민족을 버렸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저 미디안 군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되면 첫 번째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를 잘해야 된다. 하소연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탄식 좀 해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모든 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러나 해달라고 하면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자꾸 그러면요 엄마가 해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알아서 하면은요 엄마가 그래 거들떠보지 않아요. 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뭘 도와주랴. 알아서 다 한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간구하라, 기도하라. 조그만 일도 그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게 돼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 쓰임받은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어떤 담대하고 힘있고 이게 큰 용사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겁쟁이 같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용사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에게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성경에 딱 기드온만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내 힘을 의지하여와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전쟁 구호입니다. 전쟁의 구호가 모든 선지자나 사사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 나갔지만은 기드온만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전쟁 구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의분을 좀 가져라. 용기백배를 좀 가져라. 그래서 내가 힘껏 나갈 때 내 힘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아느냐? 먼저는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힘이 먼저 앞섰고,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어 차돌을 꺼내어 물맷돌을 꺼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에 임하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베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의를 없애기 위해서 40년이나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어머니 합세스트는요, 모세를 무척 사랑했죠. 그런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어머니, 내가 잠깐 소나기는 피하고 나의 배다른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 내가 잠깐 피했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의 강야에 갔더니 4년 후에 자기의 양어머니인 합세스트 여왕은 죽고 맙니다. 피살됩니다. 그리고 30년 그는 미디안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투트모스 3세인 자신의 배다른 형은 합세스트 여왕의 측근들과 모세의 측근들을 전부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중왕조라, 애굽의 중왕조, 다시 말해서 가장 강력한 람셋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 위에 쓴 왕조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자신의 애를 따르는 사신들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게끔 그는 만들어 놓고, 모세는 광야에서 20년 동안 돌아갈 날만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는 돌아갈 일이 없었어요. 자신을 아는 사신도 신하도 없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드로 집에 양치기로 전략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 지팡이를 잡고 양치기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강야 생활 36년째 되는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이 오는 것을 보고 신기한 모습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배우고 훈련을 합니다.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는 문둥병자가 되고, 손을 뺐을 때는 정상으로 되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는 뱀이 되고, 지팡이 끝을 잡으면 뱀을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훈련, 또한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제자의 훈련을 통하여 그가 온전히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하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한 훈련을 했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고 최초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연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과 영적 연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연습이 먼저겠지만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훈련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예우를 높이고 남을 대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경건 훈련에는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유익은 바로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는 망령되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에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같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 모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경건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혼란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바로 골로새에서 나오는 선악, 빛과 어둠의 사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혼란이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법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전심을 다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 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연소하기 때문에. 연소라는 것은 나이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 세계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된 지 10년이 안 되면은 당신은 아직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뭘로, 왜 그런 말을 안 하면, 여러분, 똑같은 목사지만은 제가 하는 말은 어느 뜻이냐면, 목사로서의 품위를 가지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오래된 사람의 뭔가 좀 격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면 그것도 뭐냐면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격이라는 것도.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설교를 별로 잘 안 합니다. 1년에 몇 번 안 해요. 거의 저는 이렇게 구원, 믿음, 뭐 어떤 성경적인 걸 많이 하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형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 속에서 특히 나이가 적다 보니까 특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겼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어린 게 너가 알면 얼마나 하냐, 너가 세상을 하냐, 그러면서 이 고린도는 워낙 그 항구 도시에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라 또 특별히 그 여신이라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항구 도시에서 뭐가 넘쳐나냐면 창녀가 넘쳐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어린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린 게 뭐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결국은 디모데가 사역도 다 감당 못하고 디모데는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니 그때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라냐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로마 귀족의 딸이거든요. 그가 돈도 많았어요. 집도 많았고, 집도 세 채나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도 가지고 있었고, 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도 다 관여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가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볼로를 만났는데 너무 성경이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를 좀 가르쳐주고서, 복음을 가르쳐주고서, 이제 당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십시오 하고서 고린도 교회 담임을 보냈더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는 알지만 율법에 아주 그거 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베드로파도 생겨났어요. 거기에 또 누구도 우리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파도 생겨나고, 거기에 뭐 이제 그것만 생겨나니까 영지주의들도 생겨나고, 열심당의 어떤 사상도 생겨나고,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가부를 돌보라고 하니까 가부를 돌보는 것이 그 성적인 해소를 가부를 돌보는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타락할 정도로 타락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가서 거기서 통째가 안 되니까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지중해 고르섬에 그 해적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적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디도는요, 언행이 좀 강했겠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 언행이 강해요. 그러니까 디도가 가가지고 보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뭐 말합니까? 군대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제압합니다.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되게 됐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업신여긴 것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과 행실에 대해서 좀 본이 되고, 그리고 어린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는 이 말은 저는 어린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언행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성숙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노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숙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과거에 충주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충주라는 도시가 충청도 충주가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 유교 사상이 좀 많고, 거기 가면 불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불교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교회 옆에도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을 때 맨날 아침에 뭐부터 올려놔냐면 목탁 소리부터 올려놔요. 뚝딱뚝딱.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목탁 소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목탁 소리에 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막 불러대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누가 오나 하면 앞집에서 앞에 주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쫓아오고. 왜? 새벽에 잠든 자는데 그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예? 지금까지 목탁 소리를 가지고는 저기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가니까 막 교회를 찾아와서 그냥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 잠자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을 꼭 잠그고 아주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랬던 결과 제가 거기서 무엇을 사역하게 됐습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충주에서 제가 은사 사역을 2년 동안 한 거죠. 전국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은사 사역, 축사 사역, 신유 사역을 가장 많이 했죠, 제가. 그러면서 기도원 집회 다니면서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것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는 것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사역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은사를 모르고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체험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어떠한 때에 전력을 다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어떤 때 10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걸 아침에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은사 사역을 하면은 기도를 게을리 하면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이 제가 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 새벽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은사가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충주에서 인천으로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부천에서 제가 처음 여기 인천에서 와서 이사 와가지고는 부천에서 부평역 앞에 신학교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부천에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성도가 누구 하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누구 하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집에 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집에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벌써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아니라 연계로 자욱한 거예요. 얼마나 그거지. 알코올 중독자도 술만 먹었다 하면요, 한 일주일 동안 술 먹고서는 그럼 한 보름 이렇게 완전히 누워버려요. 보름은 꼼짝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거기에 치킨이고 뭐 먹은 거 이거 뭐 술 먹은 거 그랑 있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바퀴가 막 지나다니고 그리고 제가 가면은 뭐부터 했느냐, 다 청소하고 목욕시키는 거예요. 전도사 보고 목욕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전도사 시켜가지고 목욕시키고서는, 왜냐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냥 뭐 2주 동안 그냥 술만 먹고 거기서 퍼져 잤으니까 술이 쩔어가지고 그냥. 그러고서는 내보내고서는 박지약 다 뿌리고서 그러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좀 괜찮은가 보면은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래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이제 부천에서 할 때 데려다가 그때만 해도 조금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할 때니까, 은사 사역을 조금 할 때니까 안수를 때 했어요. 그랬더니 술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기 시작. 술을 안 먹고 다 그 사람이 좀 됐나 했더니 제가 한 8개월 지나고서 저기 학교 부평구에 있는 학교 앞 옆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충돌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러고서는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 술을 먹더라고요. 다시 술 먹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신학을 다 마치고서는 강도사 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만약에 강도사 시험 보고 싶으면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와라. 그럼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거는 전 죽어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굶으라고 합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해준다. 만약에 일주일 하고면은 내가 강도사만 아니라 목사 되는 데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전력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도 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전심전력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말씀하면서도요,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달려갈 길을 다가는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굳건히 서서 달려갈 길을 다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